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와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체와 후퇴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2023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몇 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창운대 교회의 각 부서와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복을 넘어 부흥을 허락하고자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원리 가운데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복을 넘어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창운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길 소망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 원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원리를 따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창운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마태가 말하는 이때에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자 그들을 향해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소리쳤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유다 광야의 모습은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요한의 외침, 그리고 이미 먼저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례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까지 굉장히 북적이고 혼잡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청년이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요한은 단번에 그가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세례받으러 온 한 청년이 다름 아닌 예수님임을 깨달은 요한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온 청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한 청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능력이 더 많아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알곡은 곡간에 넣으실 거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외침이 유대 광야에 서 있던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던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능력이 많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심판할 바로 그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는 예수님을 그래서 말린 거지요.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받길 원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요청에 요한은 순응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 이어지죠.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죠.
성자 예수님의 세례 직후 성령 하나님이 그분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 속 또 다른 등장인물 중 하나인 요한마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모든 시선이 가도록 애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옮겨 세례 요한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분의 사역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가 그의 모습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 사복음서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는 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 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를 준비하는 자다라고 설명하면서 또한 그가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던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 한 가지 메시지만을 선포했습니다. 7절 8절인데요.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마음이 바뀌는, 그래서 삶으로 증명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 없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 현장에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있지 말고 진짜 회개를 하라.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준비되어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달려갈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면 얻게 될 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과 언어의 습관까지 바꾸는, 어떻게 보면 전진하는 게 아니라 정체되고 심지어는 후퇴하는 듯한 선택을 하는 건 결코 합리적이지 않죠. 하지만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마태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어떠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창원대 교회 가운데, 한국 땅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 주저앉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려면 우리 생각에는 일단 자리부터 박차고 일어나서 어디로든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에 무릎 꿇을 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의 세례가 행해졌던 유대 광야에 찾아와서 세례 요한 옆에 서고 진정한 회개를 했던 사람들 틈 사이에 서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회개하는 척 하지 말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던 교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겸손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던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끝없는 불평과 불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그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감사가 샘솟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었을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성도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주인 삼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나에게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분, 의지할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은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길, 자신이 곧게 만들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실 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인데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서 간의 표현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종합해 본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자 동갑내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그 어디에서도 친척 간의 만남 혹은 동갑내기 친구들과의 만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왕, 통치자로 삼고 그에 걸맞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췄습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태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주인되심을 인정하라고 직접적으로 또 선포도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는 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청년을 너희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길 소망하고 계신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쉽고 간단한 문제와 선택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을 잘 구하는데, 정작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와 선택 앞에선 여전히 내가 왕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은 채 나의 원과 뜻대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어떤지를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었을 때 그때 맞게 되는 결과도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삼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삼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만 쫓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과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우리 창운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의 통치자가 되셔야 되며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함께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5절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는 이 두 문장 때문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자. 위대한 사역을 충분히 혼자서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만물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던 이 한 청년에게 허락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위대한 일에 자신과 함께 참여하자라고 요청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창운대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일을 성도들과 함께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이런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사건, 헤로당의 위협으로 인해 애국으로 피난 갔던 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 비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던 이 요셉을 단순히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옆에서 10개월간 지키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의 위험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지키시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셉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키셨죠. 그렇게 요셉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요셉을 통해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베들레헴에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안전하게 피신시키며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과 같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삼았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다음 단계는 주인의 뜻을 구하고 왕의 말씀대로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길 원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나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나를 통해 우리 창운대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속 세례 요한을 초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그분의 위대한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자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응답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가운데 발견되는 수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하나님 혼자서 이루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일을 이뤄가길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이 시작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 2023년이 시작되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약속이 나은 듯 모두가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신방해 보니까요, 모두가 약속이 나은 듯 동일하게 회복과 부흥을 그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영적으로도 메말라버린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영적 단비가 쏟아지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우리 창원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큰 부흥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창원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교회 문밖만 나서면, 저 교회 문만 나서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런 말로만 하는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 삶이 바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아등바등 애쓰면서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방관자의 자리에서, 관람객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따라 서로를 섬기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와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우리 창원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창원대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